단장 칼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충배 형제, 조병성 목사, 한국미랄선교단 단장. 어느덧 한 해가 저물고 새해를 기다리는 12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는 성탄의 기쁨과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2017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이 되길 소망합니다. 몇 해 전 한 목사님께서 자신의 딸이 많이 아프게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직한 중보기도로 함께 해주십시오. 처음엔 그분이 왜 정직한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쓰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인사치레로 하는 대답일 뿐 정말 정직하게 그 대답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 딸이 죽을 것처럼 아프고 나니 이전에 기도하겠습니다를 얼마나 무책임하게 내뱉었는지 부끄럽고 회개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니 저도 이 이야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학교 운동장에서 오재미 놀이를 하다 친구와 충돌하면서 머리를 다쳐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결국은 30대 중반이 넘은 지금까지 휠체어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문충배 형제입니다. 성격이 급한 탓에 가끔 성급하게 차에서 내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급한 마음에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주변 사람들마저 깊은 숨을 몰아쉬게 합니다. 가끔이기는 하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경기를 일으켜 사역자들을 긴장하게 하는 그런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정말 보물과 같은 성품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지난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일본 오사카로 SIW 중보기도팀이 단기 선교를 다녀왔을 때 일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23일 태풍으로 인해 공항 철도가 멈추는 바람에 저희는 오사카 시내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휠체어를 탄 단원이 5명, 시각장애가 있는 단원 2명, 그리고 정신장애와 언어장애가 있는 부부 등 16명이 꼼짝없이 공항으로 이동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본 공항 리무진도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할 수 없었습니다.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차라리 태풍이 더 심해져서 항공기도 움직이지 못하면 좋겠는데 항공기 운항은 정상이고 공항 철도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답답했습니다. 고민 끝에 선교사님과 상의를 하여 짐을 싣고 가던 승합차를 다시 불러서 짐을 모두 내리고 짐 대신 전동 휠체어 3대를 들어 올려 싣고 택시 2대와 리무진 버스 2대를 나눠 타고 공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오후 12시 25분 비행기를 타기 위해 새벽 6시 30분에 나왔는데 시내에서 지체한 시간도 있고 공항으로 가는 길이 꽉 막혀 출발 1시간 30분 전에 겨우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탑승 수속을 마치고 전동 휠체어를 실은 승합차만 오면 되는데 11시가 훨씬 넘은 시간이 돼도 차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승합차를 운전하는 일본인 선교사님은 통화까지 끊겼습니다. 조금씩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승합차에 충배 형제가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충배 형제가 차 안에서 경기를 일으켜 선교사님이 응급실로 데려가게 되어서 전화를 못 받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오기 시작했습니다.
11시 30분이 지나고 11시 50분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항공사의 요청으로 16명 중 13명은 12시 25분 비행기로 먼저 출발을 하고 저와 함께 간 제 딸이 남아 충배 형제가 탄 승합차를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항공사에서 저녁 6시 15분 비행기로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오후 1시 40분, 이미 우리가 타고 가야 할 비행기가 떠나고 나서 충배 형제와 전동 휠체어를 실은 승합차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사카 시내에서 간사이 공항까지 15km를 이동하는데 3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운전이 서툰 일본인 선교사님께서 공항으로 가는 고가도로가 막힌다는 뉴스를 듣고는 시내를 돌아서 온 것입니다. 3시간 만에 공항에 도착한 충배 형제가 걱정이 되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충배야, 3시간 동안 차 타고 오느라 많이 힘들었지? 몸은 괜찮은 거니? 그런데 이 질문에 충배 형제는 뜻밖의 대답으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단장님이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3시간 동안 오사카 시내를 다니며 마음껏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도 힘들지 않았고 좋았어요. 충배 형제의 힘찬 목소리는 제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공항 철도가 끊겨 공항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며 정신없이 움직였는데 충배 형제의 한마디는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함께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지금도 충배 형제는 저희 기도팀 단체톡에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일본을 위해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SRT 고속철도 수서역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 되지 못하는 저에게 좋은 본이 되는 형제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미랄 사역 SIW 일본 오사카 단기 선교 이석희 간사 한국 미랄 선교단 한국 미랄 선교단에서 2005년부터 시작된 SIW 중보기도팀은 기도의 사명으로 열방과 민족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다. SIW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라며 열방으로 매년 가을 단기 선교를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눈길을 쫓아 일본 오사카로 4박 5일간 다녀왔습니다. 4박 5일간의 일정은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물들이기에 충분했습니다. 도착과 만남. 일본 오사카에는 예수전도단 출신인 30여 명의 평신도 선교사님들이 젊음을 바쳐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BCI 교회가 있습니다. 오사카에 도착하자 선교사님들이 공항에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선교사님들과 초면인 형제 자매들도 있었지만 이미 2012년 단기 선교를 통해 구면인 우리는 선교사님들의 얼굴을 대하는 것만으로 은혜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본에 왜 보내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숙소이자 선교사님들께서 사역하고 계시는 BCI 교회에 도착하니 마침 그날은 노숙자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주는 사역이 있는 날이라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를 손으로 담으며 정성껏 데코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습, 그리고 그 정성이 담겨져 있는 수십 개의 도시락을 보면서 돌아오지 않는 탕자를 기다리시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사키 신사 방문.
어떻게 하면 SIW 지체들이 일본을 향한 마음을 더 확실히 기름 부음 받아 기도에 전념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일본 신사를 방문하여 우상 숭배의 실제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교토에 위치한 아사키 신사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아사키 신사는 수십 개의 신을 우상으로 삼고 한자리에 모아둔 곳입니다. 그것을 섬기기 위하여 365일 수많은 인파가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목적에 맞게 세워진 신전을 마치 물건 고르듯 자기의 목적에 따라 골라 섬기고 그 앞에서 자기의 소원을 빈다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신을 정하고 섬긴다니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함께 간 충배 형제는 신사를 다니며 작은 소리로 신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온갖 형태의 우상 숭배를 대적하며 기도를 하며 다녔습니다. 충배 형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본 땅에 쉼없는 예배와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바 방문. 오사카에는 남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그곳을 방문해 땅밟기를 했습니다. 서울의 강남과 같은 곳으로 유흥가가 발달되어 있고 상업지대가 몰려있는 곳입니다. 예전에는 남바에서 노방 전도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최근 사이비 종교 문제로 노방 전도의 길이 막혔다고 합니다. 남바를 가던 날, 비가 내렸는데 마치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처럼 느껴져 더 마음이 아팠고 그 눈물이 성령의 단비, 은혜의 단비로 일본 땅을 촉촉히 적시기를 수많은 인파 속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출발 전 항공사와의 문제로 저는 전동 휠체어를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구워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무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어야만 무엇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일본 선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동일한 일본을 향한 긍휼함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데 능통하다 해도 쓸모없는 것 같습니다. 다녀온 일본을 생각하며 또한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을 상상하며 형제와도 같은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함과 애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일본과 더불어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미랄 사역. 하늘공원 가을 소풍. 억새풀이 가득한 하늘공원에 미랄 가족들이 소풍을 왔습니다. 하늘이 맞닿은 가을 정취 가득한 억새밭에서 사진도 찍고 억새풀 갈대숲 삼행시도 썼습니다. 하늘 가까이에 있어서 기분 좋은 날. 미랄 가족의 멋진 모습과 지혜가 넘치는 시를 옮겨봅니다. 미랄 가을 소풍 삼행시. 믿음상 김은영. 억새풀. 억수로 배고픈 참에 새알 만큼도 안 남기고 풀떼기가 생각났다. 갈대숲. 갈대는 미랄 남자분들과 대놓고 따라만 갔고 숲을 지나 목적지에 도착. 소망상 신화섭. 억새풀. 억세게 살아보자.
세계 정복을 위해 풀타임으로 갈대숲 갈증 난다. 대머리 되어 간다. 숲일 적이 그립다. 사랑상 이훈희 억새풀 억수로 좋네. 하늘공원 오니까.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좋네. 풀내음은 더더욱 좋네. 오늘 하루는 미랄 선교단 덕분에 좋네 좋아. 갈대숲 갈까 말까 망설이다 와보니 대박이다. 숲길이 아니 갈대밭길이. 미랄 사역 21회 문학 캠프 너에게 건네는 시. 찬바람이 불던 11월 15일 수요일과 16일 목요일 이틀 동안 강원도 평창 오대산과 켄칭턴 호텔에서 20일의 문학 캠프가 열렸습니다. 오대산 월정사와 전나무 숲길은 추운 날씨 속에서 짧게 거니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풍성한 저녁 식사와 시치료접 접근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은 낮의 아쉬움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한이옥 선생님의 진행으로 4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시를 나누고 짧은 자작시도 썼습니다. 시를 읽고 쓰는 흐름 속에서 공감과 돌아봄의 긍정성을 경험하며 자신과 그리고 함께한 이들에게 위로와 행복을 선물했습니다. 문학 캠프를 위해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아름다움 정용철. 기대한 만큼 채워지지 않는다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희망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더 사랑하지 못한다고 애태우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누군가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아파하면서 용서를 생각하는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모든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비우면서 괴로워하는 거기까지가 우리의 한계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세상의 모든 꽃과 잎은 더 아름답게 피지 못한다고 안달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피어난 거기까지가 꽃과 잎의 한계이고 그것이 최상의 아름다움입니다. 장애인 사역 이야기 등 뒤를 돌아보는 12월 김민수 목사 한국미랄선교단 미랄사역연구소 분당 우리교회 우리사랑부 우리말은 참 곱습니다. 숨마다 같지 않고 저마다 결이 있어 숨결이라 하듯 노래꾼 홍순과는 숨 쉰다 숨을 쉰다 별은 별 숨을 쉬고
해는 해숨을 쉰다. 바람은 지나가는 숨을 쉬고 시는 침묵의 숨을 쉰다. 나는 내 숨을 쉰다. 내 숨을 이라고 노래합니다. 결이 만져지는 노래입니다. 사는 게 숨 쉬는 거라면 죽는 건 일을 멈추는 겁니다. 우리는 후자를 하나님이 그의 숨을 거두셨다로 표현합니다. 그날까지 저마다의 숨을 쉬며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마지막 날숨이 거두어지는 날, 우리는 또 다른 숨을 쉴 것입니다. 숨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비슷한 길을 걸으며 숨결을 나누는 이가 벗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벗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 두려움으로 숨을 쉬는 벗을 찾아가십니다. 그들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고 그들을 향해 부활의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두려움과 부활의 숨결, 우리가 벗과 나누어야 하는 생명입니다. 올해를 돌아보고 이듬해를 바라보는 12월입니다. 이번 달은 딛고 일어서게 하는 디딤돌이자 잊고 건너가게 하는 징검다리입니다. 교회와 선교단체,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장애인과 같이 걷는 벗들이 자신만의 숨결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 곳에서 송년 모임을 진행하겠지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분당 우리교회의 우리사랑부도 고마운 벗들과 정겨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교사와 멘토, 장애 학생과 청년, 그리고 장애 가족 부모, 대상에 따라 따로 또 같이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부 장애가족 부모와는 평생 설계, 더불어 생각하기를 진행합니다. 교회 장애인 부서는 장애를 가진 자녀가 가장 오래 거하는 모임이며 가장 오래 만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 학생부는 5세부터 18세까지 40여 명이, 우리 사랑 청년부는 19세부터 52세까지 40여 명이 함께합니다. 다양한 장애 유형과 생애 주기에 공존하며 오랜 기간 삶과 신앙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찬양 콘서트와 교제 중심으로 부모 모임을 진행했고 이제부터 장애 자녀 평생 설계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대개 장애 자녀의 연령대 안에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되도록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평생과 같은 말은 일생이며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동안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장애인 부서는 그 생각을 시작하고 행동을 이어가기에 무척 좋은 시공간입니다. 평생 설계, 더불어 생각하기는 성공의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강화도 우리마을에서 시작합니다. 오가는 길에 이야기 나누고 가서 직접 듣고 보고 이에 생각과 행동을 더하려고 합니다. 강화도까지 간 김에 겨울바다도 보고 맛있는 산채 비빔밥도 먹습니다.
우리 사랑부 교사와 멘토와는 책과 노래와 영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하는 길을 돌아보고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야깃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장애 학생의 교사와 장애 청년의 멘토로 함께한 고마운 벗들과 3가지를 공유하며 이야기를 나눌 생각입니다. 책은 엄마는 오늘도 소금 땅에 물 뿌리러 간다. 최유진 쓰고 홍성사 편엠. 노래는 시간의 닻을 달다. 나무엔 찬송가 앨범 2017. 영화는 템플 그랜딘입니다. 엄마는 오늘도 소금 땅에 물 뿌리러 간다는 우리 사랑부 필독 도서입니다. 장애 자녀와 함께 해야만 하는 엄마의 희노애락이 담담하게 적혀 있습니다. 교사와 멘토가 장애 학생과 청년을 생각하며 먼저 읽고 저자인 최유진 작가를 초대해서 책과 삶을 나눕니다. 시간의 닻을 달다는 찬양사역자 나무엔의 찬송가 앨범입니다. 흐르는 시간의 닻을 달아매듯 평화의 순간을 노래하고 싶다는 나무엔의 바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를 초대해서 노래와 삶을 나누고 우리 사랑이라는 닻을 내리려고 합니다. 템플 그랜딘은 자폐성 장애를 가진 동물학자이자 어느 자폐인 이야기의 저자 템플 그랜딘을 그린 영화입니다. 영화로나마 그를 만나서 자폐성 장애를 이해하고 싶습니다. 2012년 미국 에미상 TV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 여우주연상 등 7개 부분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어 자막을 지원하는 고화질 DVD를 온라인 판매처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야깃거리는 무척 많습니다. 장애인 사역 현장마다 송년 모임을 다양하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등 뒤를 돌아보며 함께 걸은 길을 뿌듯해하며 나름의 숨결을 공유하며 그리고 새날을 희망하며 제목과 관련된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등 뒤를 돌아보자. 박노해. 12월에는 등 뒤를 돌아보자. 앞만 바라보고 달려온 동안 등 뒤의 슬픔에, 등 뒤의 사랑에, 무심했던 시간들을 돌아보자. 눈 내리는 12월의 겨울나무는 벌거벗은 힘으로 깊은 숨을 쉬며 숨 가쁘게 달려온 해와 달의 시간을 고개 숙여 묵묵히 돌아보고 있다.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온 것은 두고 온 것들을 돌아보기 위한 것. 내 그립고 눈물나고 사랑스러운 것들은 다 등 뒤에 서성이고 있으니 그것들이 내 몸을 밀어주며 등불 같은 첫 마음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는 힘이니 12월에는 등 뒤를 돌아보자. 성탄절 특별기고 성탄의 의미 조봉희 목사 한국미랄선교단 이사 지구촌 교회. 요즘 거리의 크리스마스 트리들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다양한 디자인과 화려한 색깔들로 보는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크리스마스 이브인 눈 덮인 겨울날 어두운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두웠던 주위가 달빛에 환해지면서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모습을 전나무 사이에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넋을 놓고 황홀한 광경을 바라보던 루터 목사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깨달은 루터는 산속의 전나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장식을 했습니다. 전나무 가지에 하얀 눈 대신 솜을 얹고 달빛을 대신해 꼬마 전구로 장식을 했습니다.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리본도 달았습니다. 그는 인간은 저 전나무와 같아서 어둠 속의 나무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아름다운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사람들은 전나무를 구해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초반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을 설명하며 하늘에 유난히 반짝이는 별이 등장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1절부터 10절까지 별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됩니다. 특히 2절에서는 그분의 별, 즉 예수의 별이라고 표현하며 나머지는 모두 다 그 별이라고 정관사를 붙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묘사하며 별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 즉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세상에 별과 같은 존재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두운 밤에 빛나는 별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희망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희망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의 모든 상황은 어두운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밤중에 빛나는 별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요한계시록과 베드로 후서에서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몰아내고 이 땅에 새 아침을 가져다 주는 새벽별, 즉 희망의 별이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시면서 빛이란 말을 72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는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작품을 통해 칠흑같이 어두운 하늘을 밝게 비추는 별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죽음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주는 분이십니다. 현실의 삶이 막막하고 어둡고 미래와 여망이 없는 것처럼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희망의 별로 이 땅에 오셔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고 밝은 희망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절망의 벽을 무너뜨리고 희망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인도자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밤에 별 하나가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어두운 밤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동방의 박사들을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까지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 별은 어두운 밤길의 좌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산 넘고 물 건너 사막과 광야를 통과해 베들레헴까지 오도록 인도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내비게이션이 되어준 것입니다. 여기 동방이란 뜻은 헬라어로 아나톨레인데 그 당시 떠오르는 나라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페르시아, 바빌로니아, 아라비아 등 동쪽에 위치한 나라들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먼 나라에서 왔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안나를 받으며 오는 모습과 같이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나는 새벽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을 가이드하시는 안내자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는 선언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앞서서 이끌어 주시며 인생의 미래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안내자, 보호자, 동행자이십니다. 어둡고 힘든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모든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언제나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호칭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완전하고 좋은 모든 선물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확신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맨 처음 창세기 1장 1절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우주 창조 중 첫 번째 작품이 빛이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에서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2장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특히 요한복음 2장에서는 맹물을 가장 좋은 포도주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이 주어집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의 와중에서도 결국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유익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올해의 성탄절에도 그 좋으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절망을 몰아내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여정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십니다.